할렐루야.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찬송가 109장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성탄절 이 아침 가장 첫 시간 목자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찬송 109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가장 첫 시간 목자들과 같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이 그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2021년 이 성탄의 귀한 은혜의 날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BC와 AD를 가르셔서 주님 오신 이후에 그 삶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셨사오니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결탄코 연약하여지고 좌우나 우르나 구부러지지 않고 믿음 위에 더욱더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인생은 항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세네카가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는 뜻하지 않는 이 고난의 폭우와 두려움의 광풍과 좌절의 풍랑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순조로운 항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사도 바울의 이 부흥의 행로를 쫓아가며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할 때 작은 배를 타고 오늘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난 지중해를 약 4시간을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밤모습에 들어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배멀미를 제가 하지 않는데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또 해외여행을 하다 보니까 한 번도 해외에 나가서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없어서 이 향신료 냄새가 강하게 나는 터키 음식을 정말 돌아다니면서 하나도 먹지 못하고 그 배를 타고 이 배멀미를 4시간 내내 심하게 했습니다. 먹은 것이 없는 데다가 배멀미를 하니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중해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정말 저 지역의 아랫목까지 내려가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항해하는 우리 인생 속에는 이와 같이 늘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묶여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상소하기 위해서 이 제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향해 하는 여행을 하는 배를 타고요 가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로마로 이 죄수의 몸이 되어가는 바울의 여정을 바울의 4차 전도의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276명이 타고 있었던 이 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쳐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계속되는 풍랑으로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 버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그의 목숨까지 내어 맡겨 가고 있는데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276대 1의 평안을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276대 1의 사도 바울의 이 평안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 성탄절 특별히 주님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평안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 인생의 풍랑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항해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함께 품고 이 성탄절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풍랑 속에는 인생의 풍랑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변치 않는 평안의 비밀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변치 않는 평안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나머지 276명과 똑같이 소망이 없는 그 배 위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항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비단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고요. 혹독한 핍박과 순교의 위험 앞에 서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3절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비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모든 사람들은 이 풍랑의 바람 소리에, 파도 소리에, 옆 사람의 고통과 죽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귀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그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바로 자신이 타고 있는 이 배와 자신의 이 항해와 이 모든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주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고 있었기에 바람과 파도와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더 이상 그를 흔들어 놓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하 깊은 갱도에 광부가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깊은 지하에서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면, 나갈 길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매몰된 광부들이 바깥과 교신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당신들은 곧 구조될 것이오라는 구원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광부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사방이 어두움이지만, 사방이 무너져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강력한 구원의 희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밖과의 교신이 그들에게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교신하는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줄은 하나님과 교신하는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공급하는 영적인 산소 마스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 시간이 비록 세상은 폭풍과 절망과 고통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끊임없는 약속과 소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음성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먹구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의 해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인생의 풍랑 속에 붙잡은 하나님의 사명이 변치 않는 평안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왜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스스로 변함으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스스로 묶여 죄수가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로마까지 가는 죄수의 길을 택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23장에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바울은 율법의 열심으로 살았던 열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열심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죠. 열심은 내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은 이 풍랑을 뚫고 반드시 온 세상을 주도하는 로마의 황제를 만나야 한다는 사명의 확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묶인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276명을 전도하는 이 배 안의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선장도 넘어서고 백부장도 넘어서서 로마까지 이 풍랑을 뚫고 이 배를 이끄는 영적인 선장이 되었습니다. 제수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지도자를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경이 지도자를 만든다는 말보다 사명감이 지도자를 지도자 되게 합니다. 보디발의 종이 되고 왕의 감옥에 갇힌 요셉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이 요셉의 심령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존재 이유가 다할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의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바로 그때 풍랑이 이는 우리 인생의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바울과 같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풍랑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변치 않는 평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변치 않는 평안의 비밀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비밀이 25절 말씀에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의 살아있는 육성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이 이는 바다 속에서 파도가 집어삼키고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평안의 비밀은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교장 조지 스위팅은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인생의 풍랑에 서 있을 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27장 35절에 소망이 끊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폭풍 속에 잔치를 열으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잔치를 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곧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뢰함이었고 이것이 그의 평안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생의 폭풍 중에서도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이 순간 바울과 같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잔치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인생의 풍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도할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다면 주의 지팡이로 사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어둠을 뚫고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풍랑이 이는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항해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소망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인생의 풍랑의 자리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풍랑의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풍랑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잔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탄절 아침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등마루의 모든 가정 속에, 등마루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성탄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해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확신 위에 서서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